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미국 세미나를 하려고 이제 LA에 왔습니다. LA 세미나는 지금까지 1,200분이 넘게 오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 경험상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숫자의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실제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은 1,200분이 넘지만 한 300분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행여나 지금까지 왔던 거와 다르게 더 많은 분이 오실 경우 자리는 지금 400석까지는 저희 한국 예배당하고 비슷한 규모로 사람 앉힐 수 있는 곳에서 하는데요. UCLA라는 대학교 강당을 한 곳 빌려서 합니다. 어, 한국 같으면 절대 안 빌려줬을 텐데, 그죠? 근데 미국 여기서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죠. 막 사회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뭐 교리를 가지고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핍박도 좀 적고 핍박이 적어서 그런지 전도가 잘 안 되죠. 이상해요. 이게 그 주류 교회에 소속이 안 돼 있고 교파에 소속이 안 돼 있다는 이유가 해가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 오히려 한국이고요. 근데 한국에서 전도가 더 잘 되죠. 산고가 커야 아이가 태어난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 핍박받는 거, 이단 소리 듣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신기하죠? 고통이 없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롭게도 미국에서는 뭐 이단이다 이런 핍박은 없는 대신 세미나에 오더라도 들으시고 그냥 잘 들었어요. 우리 교회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시죠. 한국에서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2014년에 저희 집 거실에서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11년째죠. 11년 동안 저희가 모일 때 1,000명 이상이 모인 게 이번 세미나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현장이 500분 가까이 됐고요. 또 뭐 줌으로 한 500분 가까이 돼서 1,000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이상 처음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뭐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오신 1,000분 중에 몇 분이 남아 계실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시니까, 그죠? 빵 5개, 물고기 2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어? 내가 이분 옆에 붙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 세상적인 이유로 많이 모였죠. 어, 그러나 결론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우르르 모였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1,000분이 넘게 모이는데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의 노력이 제일 컸겠지만 제가 이렇게 좋은 일로 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로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유로 모였다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모였다면 역시 오병이어처럼 뭐 남아있지 않겠죠. 이렇게 길거리를 운전하면서 지나가거나 특히 이제 저는 외국에 나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를 몰라보는 분들이 많아서 해외에 나오면 그래서 그냥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이러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훤칠하고 키가 크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뭐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고 그냥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럼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왜 다 예쁘고 잘생기게 만드시지 않았지? 하나님은 다 키 크고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똑똑하고 다 부자로 만드시면 안 되나? 다 건강하게. 왜 몇 명을 골라서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게 만드시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뭘 왜 그렇긴요. 그게 상관없는 걸 빨리 알으라는 거죠. 그 상관없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나 상관이 있죠. 성경에서도 보면 외적으로 뛰어나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사울 왕이 키가 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래 그냥 이 세상에서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멋지게 태어나가 키가 크거나. 아니 예수님을 너무 왜소하고 키 작고 얼굴도 아주 볼품없게 그런 외모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요. 아니, 나도 좀 키가 크고 멋있게 좀 예쁘고 잘생기게 좀 하나님이 태어났으면 좋지. 나는 왜? 아니, 뭐 외모에 그렇다 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미리 고백하지만 저는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그냥 무난한 환경에서 컸죠. 저는. 어떤 분들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저렇게 아픈 일이 많았을까? 그냥 얘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들어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막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도 참 어렸을 때 아픈 일을 겪은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죠? 우리 교제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참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다 좋은 환경에서 화목한 환경에서 크도록 하지 않으셨지? 왜 오히려 정작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큰 사람이 오히려 적죠. 그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그 두 엄마 아빠가 나를 예뻐해 주고 나에게 풍부한 사랑을 주고 그렇게 큰 사람이 우리 중에 오히려 적죠. 저는 그 적은 부분에 들어가서 항상 죄책감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죠.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고 우리 찬양 때 맨날 부르잖아요. 내 형편 아시는 주님. 태어날 때부터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 아픈 환경 속에서 조금씩 내가 그걸 이겨내가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박수치고 계셨고 결국에 나중에 돌아보니 멋지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쁘게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화목하고 건강한 하고 풍요로운 가정에서 큰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도 뒤처지는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죠. 오늘도 간증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그냥 행복해지기 위한 여정.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우리 다 그죠? 왜 왔어요? 우리 여기 모인이 행복해지려고 모인 거거든요. 네, 오늘 간증해 주실 명숙님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행복이라는 걸 찾아서 계속 방황을 하시다가 결국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행복이라는 걸 찾게 되시는 간증 함께 나눠주신다고 해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수님 준비되셨으면 간증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1조 최명숙입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거듭났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거나 죄책감이 많으면 빨리 거듭난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3학년쯤 옆집 소꿉 친구의 가족이 여호와의 증인이어서 그 집에서 어린이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부터였습니다.
컬러풀한 예쁜 그림책에서 낙원과 아담과 이브, 소돔과 고모라 등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친구와 멀어졌고 혼자서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는 않았지만 맞벌이셨던 저희 부모님 친가와 외가는 모두 막역한 사이여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도 사회적으로는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무척이나 내성적인 아이였고 학교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 또 서로 상처 주고 힘들어하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배운 낙원과 같은 세상을 그리며 하나님께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저는 기도의 힘으로 무엇이든 솔선수범하는 용감한 아이가 되었고, 이때 만난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막역하게 지내는 평생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면 이때였고, 이후로도 어떻게 하면 그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평생 숙제였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지만 교복을 입어야 하는 딱딱한 문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극심한 사춘기로 방황하며 말썽도 많이 피웠고 공부에서도 기도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친구 따라 계획도 없이 실업계 고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방황은 극에 달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훌륭하신 담임 선생님을 만나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망치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 후 친구 소개로 입시 미술학원을 등록했고 재수를 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실기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도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었고 원서를 낸 대학에 합격하여 지방대에 입학했습니다. 미대에 입학한 후에는 진리를 찾아보겠다며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곧 내가 그 지역에 기근을 보내겠으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고갈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런즉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떠돌아 다닐 것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 어떤 책도 저의 질문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대학 서양미술사 시간에 배웠던 아테네 학당을 최근 성경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22절, 23절, 32절.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그가 목격하자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동되었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도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니 곧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글을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이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자 일부는 조롱하였고 저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존경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혈통과 지식적인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졸업 즈음에는 저의 작품을 사겠다는 현직 큐레이터이셨던 교수님도 계셨고 괜찮은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며 저 마음속 끝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알고 싶어서 방문학습지 교사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강남에서 10년 동안 일하신 베테랑이셨던 상사를 만나 바른 방향의 학습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과목들을 가르쳤고 다양한 가정 환경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눈물 콧물 흘리며 하루 4시간씩 자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 동료 선생님들은 학부모 스트레스로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적으로는 매일 야근, 회식, 수직적인 문화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는 이야기들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2장 27절
만일 내게 아무런 갚을 것이 없는 경우 어찌하여 그가 내 아래에서 너의 침상을 빼앗아가야 하겠느냐? 여기에도 내가 찾는 건 없구나.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첫 열매들에 와서 알게 되었지만 기성 교회와 메이저 교회들이 이런 실적 경쟁을 하는 구조와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시험에 떨어지면서 처음에 열정은 시들해져 갔고 길이 아니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어느 선생님 말씀에 4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깨끗이 접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잘난 척했던 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아니어도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 힘들 때마다 읽었던 어느 스님의 글귀가 위로가 되었고 시험을 접고 나서는 인간 붓다라는 책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래, 신은 없지.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런 게 말이 돼? 하며 절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이걸 왜 하는 건지는 도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뿐이었지 마음속의 화는 늘 그대로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싶었고 인력, 공장, 생산직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시력이 좋아야 했고 기대치였던 저는 늘 실수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냈고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펑펑 울면서 집으로 온 날 창세기에서 배웠던 완전한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원망도 억울함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살고 싶었고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10여 년 전 TV 힐링 캠프에 진영님이 나와서 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꾸란, 불교, 성경 등을 공부하며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고 지금은 뭐 하시나 무언가를 찾으셨을까 하고 검색해 보니 유튜브에 강의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날이 새는 줄도 모르게 모두 들었습니다. 그중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작년 1월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 바뀐 킹제임스 표준역 한영 대역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무한 반복해서 읽었고 4월부터는 줌으로 천열매들 예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조모임은 용기가 나지 않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일 여느 때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는 않고 예배는 들어야겠고 해서 듣던 일요일 예배에서 졸다가 갑자기 진짜네? 하고 믿어졌습니다. 진영님이 예수님 십자가 그림을 보여주시며 예수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설명하시던 대목이었습니다. 나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교이시고 예법이 옳고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옳다고 하시며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기뻐서 크게 웃으신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으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맞겠지 하며 닮으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마음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와 진짜네.
와 하며 무거웠던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고 정말 가장 좋은 날씨 안에 있는 듯한 아주 달콤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줌으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이 거듭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인해 8월부터 천열매들 교회에 찾아와 대면 예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온몸에 피가 도는 기분이었고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대면 예배에 참석했고 8월 29일에는 마태복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들이 진짜로 믿어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48절. 너희가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되어 온 것을 들어왔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증오할지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증오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며 의인들과 부정한 자들 위에 비를 보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라.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작년 온라인 사조에 소속되어 조모임을 하며 새싹 크리스천이었던 저를 총무님들과 조원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젖을 무럭무럭 먹고 자라서 이제는 간단한 음식도 삼킬 준비가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1조에서 총무님들의 따뜻하신 사랑과 너무나도 좋은 조원분들과 함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다만 균등함에 의한 것이니 지금 이때에는 너희의 풍요함이 그들의 궁핍을 위한 공급이 되게 하여 그들의 풍요함 역시 너희의 궁핍을 위한 공급이 되게 하려 함이니 이로써 균등함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각자 힘든 상황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에서 멀어지지 마시라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 반지를 끼워주신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한 작년 1월부터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원하던 컴퓨터와 회계 자격증을 땄고 이전에 사직서를 냈던 회사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었던 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넘치게 보여주셨고 사람이 만든 곳이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 왕국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하시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듭난 이후 일과 예배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세상으로 끌려가며 이런 고민을 하던 중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직 통보를 받았고 덕분에 일본 세미나를 여유 있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1절. 그런즉 너는 누가 무섭거나 두려웠기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옛적부터 나의 침묵을 지켜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사야서 30장 20절. 그런즉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실지라도 앞으로는 너의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으로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두 눈이 너의 선생들을 보리라. 여행에는 관심이 없던 저에게 일본 세미나는 인생 첫 해외 여행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세미나 Q&A 시간에 진영님께서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죽는지는 모릅니다. 죽고 나서는 절대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자식, 지인들은요. 몸이 죽고 나서 눈 뜨면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에 아, 내가 간증하러 여기 온 거구나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도쿄 영어 예배 시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해결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직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고 화해시키는 게 내 진짜 직업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도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모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지체로서도 내가 간인데 허파가 되려고 해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생각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셨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서 도망만 쳤고 두려워서 걱정했던 것들이 다 욕심이었다는 것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다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다른 이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해답과 진리를 성경 말씀으로 모두 주셨습니다. 이걸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말씀을 알수록 매일 하나씩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열심의 최우선은 부지런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부지런해져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이신 교회 완성이 제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체 안에 있으면서 교제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명숙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행복해지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은 건데 행복할 방법이 없죠. 오늘 명숙님 간증에서 나온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요.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서 딱 두 가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언젠가 간증하게 되는 걸 성경은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힘들게 산 거잖아요. 너무 마음 아파가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서럽고 서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게 막 살다가 어느 날 간증을 하게 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인데요.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허용되었노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은 손을 앞으로 뻗으며 스스로를 위하여 답변하였더라. 아그리파 왕이여, 제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당신 앞에서 이날에 자신을 위하여 답변할 것이기에 저 자신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 보면 그래서 자기 해피하대요. 근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지금 잡혀가서 막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겨우 생명부지하고 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간증을 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가 간증을 하게 돼서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6장에 자기 일생을 쫙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을 쫙 하는 게 이게 26장이에요. 행복이 무엇이냐? 언젠가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게 행복입니다. 아, 내 인생이 참 초라하고 서럽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간증을 하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0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자기 삶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항상 하나님한테 서운했는데, 항상 원망했는데, 왜 나는 키가 작게 태어났어?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 왜 나는 못생기게 볼품없게 태어났어?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왜 나는 이런 못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그냥 서럽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원망이 많던 게 어느 날 말이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초라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대통령 앞에서도 초라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제 말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고 내가 그것 뜻대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역할을 주신 걸 내가 잘 해낸 것에 대해 예,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삶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된 게 이런 이유였구나 하고 자기의 유년 시절과 화해하게 되는 어린 자기랑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화해하는 힘들었지. 야, 이래서 이랬나 보다. 내 어린 시절, 내 유년 시절, 내 중고생 시절, 내 그 방황했던 20대, 30대와 언젠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서 야, 힘들었지. 이게 다 하나님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네. 하고 내 삶이 말이 되는 순간. 그때 그걸 입으로 뱉는 걸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증이 행복의 시작인 거예요. 간증이. 어렸을 때 자기랑 화해를 해야죠. 그 어렸을 때 자기는 얼마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자, 두 번째 행복, 로마서 14장입니다. 21절, 22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21절 22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의 형제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너 자신에게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수용하는 그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루를 쫙 이렇게 돌이켜 봤는데 내가 잘 산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 내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잘 보낸 거예요. 교제를 위해, 전도를 위해. 야, 나 오늘 잘 산 것 같은데? 나 이번 주 잘 산 것 같은데? 나 이번 한 달, 잘 산 것 같은데? 나 올해 잘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산 하루, 한 달, 좀 크게 욕심을 내자면 1년을 돌이켜보고 나 좀 잘 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내 오늘 하루를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아, 잠잘 때 참 달콤하죠. 저 이 행복 알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내가 잘 산 날. 예. 요즘 주로 잘 못 산 날은 아까 그때 농구 유튜브 좀 덜 봤어야 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예. 좀 후회가 되는 건 아까 그거 30분 그때 안 봤어야 되는데 거의 제가 후회하는 날은 요즘은 뭐 잠깐 시간이 좀 나고 할 일 좀 해서 유튜브 봤는데 그게 저는 이제 주로 농구나 스포츠 경기 보는데요. 그거. 근데 또 많은 날은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딱씩 웃으면서 잘 수 있는 그게 또 행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일꾼들로서 또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그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도록 어떤 것에서도 실족할 구실을 전혀 주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모든 것들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입증하나니 많은 인내에서, 고난들에서, 공궁함들에서, 괴로움들에서, 채찍들에서, 투옥들에서, 소란들에서, 수고들에서, 깨어있는 일들에서, 금식하는 일들에서 그리하며 순수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친절로, 성령님으로, 꾸밈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의의 갑옷으로, 존경과 오명으로, 악평과 호평으로 그리하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그럼에도 진실하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럼에도 잘 알려져 있고, 보라, 죽어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받은 것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늘 크게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참 가끔은 그냥 뭐 쭉 읽고 별로 설명할 게 없는 때가 있는데 뭐 이건 너무 좋죠. 말씀이. 예. 아무것도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머니 안에 지금 아니면 뭐 내 통장 안에 지금 몇 조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앞에 4장 볼까요? 4장. 6절, 7절, 8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곤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늙고 썩고 병들어갈 이 사망의 몸 안에 우리의 혼이 있고 그 혼의 안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양심에 탁 비쳐서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행복 간증을 통해서도 들어보고 또 말씀 안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자기 삶이 다 이해가 되고 속상했던 어린 자기 모습과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 친구를 다독이고 네가 이래서 이랬던 거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행복. 그 다음에 이 보배를 가지고 사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날, 그 잠들기 전에 그 행복. 이 두 가지. 이거 사는 거죠. 양화대교란 노래 가사인가? 행복하자. 우리 다 행복합시다. 진짜 그 예배당 화면을 보니까 진짜 오병이어네요. 꽉 찼던 예배당에 12제자 남은 기분인데 왜 여기 계세요라고 누가 물어보면
예,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 함께 보면서 또 불러봅시다.